저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를 자주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어보면 몇 가지 우스운 이야기가 연달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실수에 관한 겁니다. 공회, 그 세네드린이라고 말하죠. 세네드린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입을 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들먹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때 자기 입을 쳐라고 명령을 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이 두 눈을 부릅뜨고서 응수를 합니다. 당신 회칠한다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다.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려서 나를 치라고 명하는 것이요. 그러자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이 바울을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을 모욕한단 말이요. 그 즉시 막 놀라운 가운데 바울이 당혹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을 향하여 회칠한 잔이라고 쏘아붙였는데 그 사람이 그만 그 해에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 한 해마다 이제 제사장을 뽑아서 일종의 그 우두머리를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참고로 유대 공회는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에서 또한 사두개파에서 사람들이 조인을 했고, 그리고 백성의 이 신망을 구속에 얻고 있는 백성의 장로들이 안에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유대 공회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그룹은 아무래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종교 집단의 성향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유대교 안에서 이 둘은 앙숙 관계에서요. 숙명적인 라이벌 관계. 그래서 한 그룹이 세력을 얻었다 싶으면 다른 그룹을 일단 막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 집단 사이에 세력 다툼이 역사적으로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라이벌 관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요. 그 두 종파 간에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찾아냅니다. 우리 6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공예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그 모임은 이단의 괴수로 지목되었던 바울을 신문하려고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은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왔죠. 사실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상황과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뚱딴지 같은 소리가 그 자리에서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슈로 제시했기 때문이죠. 이 부활에 관한 문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이거는 끊이지 않았던 신학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의 루가가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듯이 사두개파는 부활, 천사 또한 마귀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도 그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방 종교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적인 종교만이 남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문헌들을 다 무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현세 지향적인 신앙관을 가졌고요. 또한 아주 지성적인 신앙관을 소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분들은 귀족 집단에 속했습니다. 유대 사이에. 그래서 신로마주의를 펼쳤죠. 반면에 모세 오경 이외에도 각종 구전적인 책들의 권위를 모두 인정을 했던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아니면 천사와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 아니면 영적 세계를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위반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로마주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이제 그 공회에 던져주었을 때 그 공회가 참으로 우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계에 해를 끼치는 큰 이단의 주목을 잡아 죽이겠다고 서로 목소리를 모았던 이 두 그룹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거리 속으로 빠져들자 서로를 향하여 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막 치고받는 거예요. 너무 우습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혈안이 되어 싸우는 그들의 모습. 어떻게 갑작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스운 모습입니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학자 중 몇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도 이 바울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노라. 아직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조금 더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 독자들의 웃음보를 더 터지게 만드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만일 영이나 천사가 바울로 하여금 그 말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면 그가 마땅히 그걸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제 반대파에 속한 종파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열받아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쳐붓습니다.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또 없어요. 신학적 논쟁은 결국 공회 안에 큰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논쟁이 너무 극렬해지다 보니까 두 종파 간의 몸싸움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더라. 아니 심하게 몸싸움을 하니까 그 피백기에 있는 바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워서 바울을 그 상황에서 그냥 정말 뽑아갔다는 이야기죠. 저는 두 종파의 그 혈안이 되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지혜를 찾아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할 때 절대로 열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열받지 말자. 핏대 세워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면요, 사실 얻을 게 없습니다.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의 견해를 고수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목회하면서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무런 사실 유익이 내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을 받으면 열을 받는 만큼 손해는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핏대 세운다고 상대방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만 더 자극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과 대화할 때 절대로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할 때 가슴은 최대한 뜨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는 최대한 차가워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에 내가 열정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열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토의를 할 때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꺼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 말실수까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씁쓸하고 정말 찜찜한 감정, 이거 억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그때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왜 그 말을 못해낸 거야?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지를 못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남에게 전달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가 성도님들께 인내, 절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내. 제가 인내를 좀 한문으로 갖고 와봤는데요. 인내. 이 인자, 참을 인자를 보면 칼 도자가 위치에 있고 마음 신자가 밑에 있습니다. 곧 칼로 내 마음을 이렇게 찔러내는. 그래서 내 마음을 그만큼 다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칼을 꽂아 놓으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칼을 꽂으면 그건 실패가 돼요. 하지만 내가 내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은 그만큼 나를 컨트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그만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는 감정을 자제하고 성경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대차도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대제사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를 합니다.
사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감정이 복받쳐 있다 보니까 그런 말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밀어넣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감정을 조절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발견해서 그 상황에서 현명하게 빠져나오게 되지. 한편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믿으시나요?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또한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것도 질문이라고 합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한평생 유대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해서 사두개인 계파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또한 부활, 천사와 마귀의 존재를 그들이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리라만큼 지성적인 종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신앙을 쫓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종교를 원했던 겁니다. 현실적인 종교관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부인을 했던 사람들.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책 편지라는 책에 이러한 종교인들을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곧 이제 병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환자에게 만사에 중용을 지켜라고 말해주어라. 중용, moderation, 중용을 지켜라. In the middle, 가운데를 너무 저쪽도 가지 말고 이쪽 가지 말고 늘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중용을 지켜라고 말이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것이라고 믿게만 해도, 그렇게 해주면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다. 중용을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는 무교, 곧 종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앙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거나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부정하거나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 하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그런 척도 하지 않으려 하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것. 그래서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고 또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것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부활에 관해 생각을 하고 천사라든지 아니면 마귀의 존재를 생각을 해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리고 우리는 안다,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그야말로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영적 세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소중한 삶을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자신들도 더불어 부활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신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하여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이 땅에서 사단의 왕국을 주의 복음을 들고 침노하는 그러한 일에 그들은 최동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 주인공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죠. 프랑스 하브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빌리 그레임의 에이비스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해온 글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빛이 아니라 사실 시력이다. 빛은 눈먼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의 눈이 믿음의 렌즈를 착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물에 관한 수많은 전문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그 천사에 관한 책들을 수업 읽었다고 해서 천사를 믿거나 천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인간의 지식이 천사의 존재를 보거나 믿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갖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천사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렇게 던지며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금주간 이 질문 깊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